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전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품을 떠나 내게까지 이르리라. 구원하시려고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면역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형상을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을 보아 뛰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다른 전쟁에 또 연루되지 않는 것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재난 큰 재난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으로 굳건히 선 것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자랄 것 없습니다. 무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철저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행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있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18장에서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어디를 가는 길이냐면 본문에 나와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이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처럼 정말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 알아보러 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두 천사들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장막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많은 이 거리를 걸어서 진행하며 소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꽤 멀리까지 전송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식사 대접 때에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전송하는 일에서도 성의를 다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입으로 앞으로 하시려는 계획, 즉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어서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요약하는데 강대한이라는 말이 추가되어서 원래 약속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큰 민족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손들은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손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창대하게 할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와서는 다시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그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것,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것,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그 말씀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이루게 하시려고 어쩌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자식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벤,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권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그 이후의 후손들, 집들, 가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그 이후의 후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도를 지킨다는 것은 이 돌이라는 건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죠. 근데 이 상징적으로는 인생의 행동 방식,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거죠.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9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권속에게 그 이후의 가정들에게 명령하여서 주님의 도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하죠. 여기서 의와 공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번역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째데카입니다. 이 말은 공의, 의로움, 혹은 여기 본문처럼 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도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어떻습니까? 공이라 공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용어 설명이 좀 정확하지 않지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전적으로도 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 혹은 의라고 하는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기준, 어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바른 관계에 관한 공정하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정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시면 앞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기를 걷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십계명 뒷부분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도라고 번역한 이 미시파트는 또한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 단어가 이 의미로만 쓰여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의라고 공도로 번역된 이 정의를 의미하는 미시파트는 재판, 심판, 판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의라고 번역된 이 째데카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정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바른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말씀을 준행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상대로서 아브라함의 위치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 말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9절 본문에서 의와 공도는 바르게 번역하면 공의와 정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본문 말씀이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았다고 그러죠. 뭘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근데 이 6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무엇입니까? 동침을 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계획하시고 실행을 하시죠. 그래서 이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죠. 이렇게 만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의의 기준, 믿음 기준에 부합했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정의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예를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창세기 12장 등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그의 자손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본문에서 문맥적으로 보시면 18장 16절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가능성에 대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고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듯이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해 다른 민족들의 축복과 저주의 수단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마치 제사장 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주님의 말씀의 길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들도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알린다면 열국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리라는 약속을 실현하시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민족들, 특히 심판의 위협에 처한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명하여 행하도록 인도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점이 아브라함이 소돔의 구원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였나니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원문으로는 야다입니다. 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말은 그냥 인식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말씀의 길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재선왕적인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임박한 심판에서 롯을 건져주겠다고 보장하신 것 역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얻게 된 위치를 고려하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과 의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그 언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축복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3장 8절, 9절, 14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에서 너의 자식들과 너의 권속들, 그 이후의 가정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후손은 누구입니까? 그냥 육체적인 자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후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공의,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되게 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바른 관계를 맺게 해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등 그런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하도록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주신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인 것이지요.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얻게 된 위치를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앞에서 설명한 아브라함의 축복권에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바로 이 1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런 복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본문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공의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와 그의 후손들, 즉 그냥 육적 후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주신 복에 참여할 수 있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중보하는 것처럼 그러한 아브라함의 주신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가르쳐야 될, 지키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멀고 함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었고 참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잠이 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밤을 아시고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주님의 명령을 지켜 잘 지켜 행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순 권사님, 최병영 집사님,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더위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